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로고스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영혼을 함께 해야 될 귀한 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2월에 해밀턴 주사랑교회를 사임하고 1999년 2월부터 알았던 교회죠.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교제했던 교회인데 뜻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캔터베리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옥스포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한 50분 거리, 거기에 작은 농장. 저는 35년 정도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농장 일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하고 눈 맞춤하는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다 낯설고 처음인데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선교지에 가서 아마 그 인디펜던트, 독립, 자가 생산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해서 그 선교 사역을 하려고 미리 여기 와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의 교회,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움받는 일꾼들,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지침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지상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 35년간 교회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Divine Organization입니다.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리딩되어야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때로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저희 교회였던 주사랑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직분자들은 죽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과 교회 다른 직분자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돈이 몇만 불이 오고 가는 비즈니스 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무조건 손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몇만 불이 목사님께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장로님 이런 상태에서는 장로님이 무조건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큰 돈일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발생할 때 교회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자신은 주님께 이미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에 I have를 쓰셔야 됩니다. O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처럼, 또 회중이 내 뜻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나는
한 사람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라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래서 함께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200명이 모여도, 2000명이, 2만 명이, 20만 명이 모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1절에 a noble task, 고상한 일이다 이렇게 적어 있는 것처럼 이 직분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desire, 그 안에 열정, 욕망을,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문체에서 시어문으로, 문체로 시어체로 바꾸고 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쭉 이야기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식구로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trustworthy한 말, 이건 믿을 만한 말입니다. 직분자는 그 직분이 고상한 줄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혹은 집사 혹은 권사, 장로의직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테반 집사님과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자녀가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큼이나 자기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직책에 대해서 내 안에 자존감이, 자긍심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무책임해지기 쉽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일을 맡으면 하나님께 알맞은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The most high라고 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the most beautiful things,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할 때 다하여 전부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2% 부족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는 허비로 20% 정도 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전부로 상대해야 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전부로 대해야 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나 총회 임원으로서 직분자를 세우는 데 건면하러 혹은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들은 삐뚤의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삐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목사여야 하고, 장로여야 하고, 집사, 권사, 교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천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5개 있든지 뭐 라이브러리에 그 사람이 지은 책이 10권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리딩하는, 사람들을 참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교회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이 사람에게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 혹은 장로, 목사의 직분에 관해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 권사, 이와 같이 11절에 여집사 혹은 집사의 아내 혹은 우리의 제도로는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하나하나 조건들을 다 살피려면 밤새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커먼 그라운드, 전체 공통점으로 주어진 것 2가지 정도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먼저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셀 때가 있습니다. 양해하고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2절에 졸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3절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돈을 사랑치 않으며 6절에 교만하지 않으며 8절에 단정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11절에 단정하고 절제하며 이런 요구들은 직분자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실 때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하셨어요. 아시는 대로 그 온유란 단어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제약된 세상 가운데 sinful nature,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4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의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영악해요. 영리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피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00%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직분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겨야 하고 밖에서 술과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공격과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똑같아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하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 중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졌네. 저는 힘들어해요. 주사랑교회를 긴 세월 섬기면서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또 넘어져서 그런 기도를 매주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왜 매주 성령에 충만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또 육신이 약하여 또 이제 주님이 좀 레퍼토리를 좀 바꾸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주님 힘들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이겼습니다. 그렇게 좀 바꿀 수 있으면 그죠? 주님도 승리의 보고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이야기합니다. 이기라는 거죠. 이겨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기는 자 안에 있는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순종케 하며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교회 일꾼은 자신의 가정을 잘 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노력해야 돼요. 해밀턴 주사랑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청년부 회장도 하셨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지내서요. 개인 상담을 할 때 고민이 있어서 저에게 사택에 와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긴 세월 동안 내 마음의 아픔으로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근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짧지 않은 세월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이런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역할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모시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만 잘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희 아내와 25년 설교 중에 가족 이야기하는 거 우리 가족들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20 몇 년째인가요? 지금 6년째인가 7년째인가요? 살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을 정말 존경하셔야 돼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서로를 정말 잘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하이스쿨 끝나기 전에 믿음에서 떠나요. 대학 가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는데 자기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집에서 뭐가 날아가고 이러면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떠납니다. 16살, 18살 딸 되면 부모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 종교에 대해서는 내 자유를 찾겠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일꾼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귀하다 인정하시는 그 가치에 상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2절에 책망받을 것,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리스펙트 받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3절에 갑자기 방문한 나그네도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3절에 폭력적이지 않아야 하고 젠틀하며 말다툼하지 않으며 7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읽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편지여요.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읽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읽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그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줄여가야 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뗄 수 없어요. 세퍼레이트 할 수 없어요. 신앙 생활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으면 그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안 살면 세상이 우리를 블레임합니다. 모여주고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된 이는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리우는 그 목회자, 목사만큼 당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표현하자면 최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빛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에서 그 생활에서 텀이 없어 보이는 다니엘과 같은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교회를 리딩하도록 이끌어가도록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도 황제 앞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8절에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11절에 참소하지 않으며 교회 직분자의 삶 속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랭귀지,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로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알맞게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조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어둡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하게 만들거나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블랙 조크 이런 거 없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스갯소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마음에 상처를 만드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그 말을 하면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교회에게 엄격하게 말 조심을 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여야 하고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혀를 통제할 것이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내 혀를 잘 다스려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힘있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들이 말을 정말 알맞게 하는 분들을 봅니다. 오히려 목사보다도 더 그 상황에 알맞는 말을 건면을 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어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말하는 것을 잘 배우셨구나. 훈련을 잘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장로요 감독이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비켜나가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냉소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렇게 시니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부담스러워서 그러면서 살짝살짝 피해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까지 가야 되는데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말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힘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고상한 직을 감당한 후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지극히 작은 일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렇게 크신 분이 얼마나 작은 것도 케어하시는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열심히 고생했는데 칭찬 못 듣고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는 별로 하지도 않아놓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나보고 막 뭐라 합니다. 아이 그만두지, 그렇게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욕 듣는다, 쉽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히려 책망받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아요. 수고는 이 땅에서 하고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도 없고, 여기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뭐 상은 못 받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에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만일에 여기 있는 이 청년이 저에게 $10를 나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그냥 $100를 주는 게 아니라 $1000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00을 줘요. 그러면 이 친구는 대박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자기는 $10불을 줬는데 $1,000,000을 줘? 그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마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은 $1,000불, $10,000불, $1,000,000도 아니면 모아된 데 영원을 갚으십니다. 영원히 갚아주셔요. 우리가 uncountable입니다. eternity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쇼타임 100년 주님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살고, 그리고 상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받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삶을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분의 교회의 일꾼으로, 그분 나라의 일꾼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우리는 로마 총독 벨릭스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만남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 시대에 로마 총독은 그 지역의 왕과 킹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총독 벨릭스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떱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말하는 말을 듣고 감옥 밖에 있는 왕과 같은 벨릭스가 두려워서 afraid해서 떱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Short time, 100 years, 여기서 살지 모르지만 인간이 그렇게 살지만 그 후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 이터널 킹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합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가 볼 때는 네가 한 죄인으로 이렇게 볼지 몰라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장차 올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펠릭스가 떠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충격이 가해진 것이죠.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차원의 것을 보고 있구나. 그걸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이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빛의 나라로 인도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지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가는 믿음입니다. 섬김의 섬김, 수고의 수고를 더하여 갈수록 믿음이 컨폼 되어지는 것, 어스어런스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컨빅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확증되어져 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Great assurance를 갖게 될 것입니다. Great conviction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더하고 섬김에 섬김을 더하여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더 정확해지고 더 확정적이 되어지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해가시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만 있으면 온전한 데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일꾼들은 이로써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증,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싸웁니다. 제가 영문으로 어저께 다시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손으로 검을 쥐고 사단과 싸웁니다. 너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검이 자기 손으로 스며듭니다. 피부에 통증을 주면서 검이 팔이 검이 된 것처럼, 검이 팔인 것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네게 허락해 준 그 생, 그게 50년, 70년, 80년, 100년 얼마이든지 정말 제대로 달렸다, 제대로 싸웠다, 너에게 남은 것은 멸류관을 받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교회 선배이며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마지막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주가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